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외식과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절기에 맞추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이전에 누가복음을 강해 설교를 했었는데 그것이 끊어졌죠. 이제 주연절도 지나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다시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외식에 대한 책망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계속되었는데 12장에서도 또다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 거듭하여 책망하시는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미칠 해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외식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1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1절에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누룩은 빵이나 술을 빚을 때 넣는 그런 첨가제인데 적은 양을 투입해도 전체 성질을 바꿔버립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을 누룩에 비유한 것은 이처럼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외식을 비판하시다가 갑자기 감추인 것, 숨겨진 것이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몸만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까지 던져 넣을 수 있는 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참새와 이 머리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외식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외식은 말 그대로 겉을 꾸미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가장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즉 외식의 문제는 뭐냐면 가장 신앙적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무신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는데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만 의식합니다. 그렇게 외식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얻게 될 칭찬, 존경, 명예, 사회적 지위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옥에도 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본래부터 알고 있던 그러한 전통적인 믿음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 무엇이든 다 보고 계시는 분이고 심지어 수월에도 계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런 전통적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동은 다르게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만 의식했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외식을 버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것이 인자를 통해 이루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은 갑자기 인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즉 사람들 앞에서 인자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인자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도 부인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온 메시아를 뜻하는데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믿음을 요구하는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 인자를 허락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십니다. 그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이신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 율법을 폐하려 하는 사람, 성전을 회파하려고 하는 신성 모독자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무리들까지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친 후에 그가 예수님을 따르려 하자 바리새인들이 그에게도 압력을 가했습니다. 즉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득세하는 가운데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이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받게 될 불편한 시선과 부당한 처우와 때로는 위험까지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자를 시인하는 것은 이처럼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바로 인자임을 세상에서 시인하는 자에게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들을 시인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가장 복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어떤 결단이나 제자로서 따름의 원리로만 국한시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좇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욕망이나 정욕을 부인하고 예수를 쫓으라는 영성의 원리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닥칠 손해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 곧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의 본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야 손해나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출발점이 되지만 또 세상의 정욕을 따르는 출세나 성공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얻는 것과는 이별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장중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명예와 유익을 위해서 외식하던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를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초래될 것인지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평판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외식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인자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바리새인만 그렇습니까? 어느 시대에나 예수를 믿는 것이 득이 될 때에는 교회 사람들이 미어 터지다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해가 될 때에는 교회가 텅텅 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서양 문물과 함께 들어와서 자리 잡은 기독교가 굉장히 호황의 시대를 보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해지고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로 손가락질 받을 지경이 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목숨을 위협할 때에도 지하로 숨어들면서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또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어떻게 예수를 시인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10절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갑자기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자를 시인하면 자신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라고 했고 부인하면 부인할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10절에서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은 구원을 못 받는데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로 여러분은 들리십니까? 말로 예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저는 들리는데 어떻게 이들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모순적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에서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가르치고 있다고 봅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오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에도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본래 신념이 강한 사람이거나 남들보다 의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순간에도 자기를 오히려 부인하고 예수를 시인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와 신념이 강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주는 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를 시인하는 것마저도 믿음을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보다도 하나도 잘난 것 없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두 도망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부인했고 말로 예수님을 거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공회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후에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디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시인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거나 죽였던 사람입니다. 말로 예수를 거역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으로 예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파괴하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중에 수없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시인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적극적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왜 이들은 갑자기 돌변했습니까? 베드로에게 갑자기 이전에 없던 의의가 생겨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바울에게 갑자기 예수를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지식이 생겼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측은지심이 생겨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닥쳐올 위해를 무릅쓰고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이처럼 의지와 신념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의지와 신념은 대단한 것이지만 자기 생명과 바꾸어야 할 상황에서는 또 포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시인하는 제자들은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시인하게 하는 것은 곧 성령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생명과 진리의 주님을 보게 할 때에 그것은 어떤 힘도 포기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변화적이 되기 전에 베드로처럼 또 바울처럼 수많은 제자들과 예수 믿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결국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10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본래 이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로 그렇게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같은 말씀이지만 그 용례가 다릅니다. 본문의 맥락에서 이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내 의지와 신념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심으로 만드는 역사이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심으로써 할 수 있는 영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일들을
육신에 속한 눈으로 그런 잣대로만 재단하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이미 교회에 남아있지도 않을 것이지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육신의 눈으로 영적인 일들을 판단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신비한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 영적인 일들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더욱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준비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보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육에 속한 사람이 보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한량없는 기쁨을 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살다 보면 온갖 시험과 유혹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나 영적인 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위해가 삶 속에 계속해서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든 빨리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만 사로잡히게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바로 그런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심각하게 영적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바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해지는 그 위력은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회당이나 또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고 가서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예수를 부인하도록 강요를 당했습니다. 그 분위기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위압적이고 두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이 있고 율법을 많이 알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질문을 퍼부을 때, 또 예수를 부인하도록 압박할 때 웬만한 사람들은, 웬만한 믿음이라면 아마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성령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실 것인지 그 과정은 모릅니다. 정말로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대답할 말들을 입에 넣어주신다는 말씀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아무리 이들이 지혜로운 대답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위협은 계속될 거라는 사실이죠. 힘든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힘든 상황이 달라지려면 예수를 부인하면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시인하게 하시듯이 성령께서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 마가복음 1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결론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성령이 그것을 견디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외식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쇼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득이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TV에서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 가난 코스프레를 해서 사람들에게 멀매를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하지도 않는데 가난 코스프레를 해서 사람들의 동정을 사고 인기를 얻는 것이죠. 가난 코스프레 하는 이유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보면 또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할 때 종교 안에 기독교를 쓰고 무슨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외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인인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가장 영적이어야 할 사람들이 가장 육적인 사람들이죠.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다가올 손해나 위협을 감수하고도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또 고난을 이길 믿음을 주시는 분이고 어떤 위기나 어려움도 끝까지 이겨낼 그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끝까지 성취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러한 믿음을 지켜가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바로 그러한 믿음과 그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모두 성취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은혜로 굳은 믿음을 지키고 어떤 환경에서도 이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님을 참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성취해 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큰 보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의 일로 영적인 일로 날마다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